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삼손을 함께 보면서 다시 자라게 하시고 다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였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 사이, 그 사이에 있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의 이야기만 좀 봤지만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한 반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복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막 섬겨요.
우상을 막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니까 이 백성들이 고통과 슬픔이 너무 깊어지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적국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시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사사가 사사기를 보면 계속 등장을 하고 반복되어 나타나요. 이 과정이 굉장히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사기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어떻든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든지, 인간이 어떤 우상을 세워서 또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라. 이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6장도 그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백성이 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보다 최악의 압제자, 최악의 적국인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은 이전의 압제자들과는 달리 굉장히 그 전에 압제자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치적인 그런 괴롭힘이 아니라 경제적인 착취를 했습니다. 곡식을 막 약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수탈하고 뺏어버리고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있지를 못합니다. 굶주리거든요. 자기 집을 떠나서 저 위에 산지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계속 빼앗기니까요.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계속 궁핍함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 그제서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궁핍하니까, 너무 궁핍해지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다른 사사기의 내용들과 좀 다른 점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우셔서 일으키시고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내세요. 자,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그러니까 먼저는 사사를 먼저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즉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셔서 그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신 것이죠. 자,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출애굽시켰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렇죠? 모든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적국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왜 먼저 말씀하셨나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사를 딱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 자신이 하신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냥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세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주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내가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인데 그 죄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구원만 해주시면 문제가 다 풀려버리면 나는 그 죄를 결코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상 숭배의 죄를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사를 통해 구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냥 놔두세요. 왜 놔두십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 죄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들을 일부러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땅을 주시고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지적하신 이유는 물론 진정한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먼저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 잘할게요.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이 문제가 좀 평탄해지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냥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굉장한 궁핍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을 흘렸지만 우상 숭배를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왜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싶으셔서, 우리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의 백성들이 궁핍함 때문에 단순히 부르짖고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참 좋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런 징후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회개의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그냥 냅둬 버립니다. 우리말대로. 그냥 냅둬 버려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방법을 이어나가십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를 주셨지만 이번에는 사사를 다시 한번 세우세요. 그 사사가 바로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이 사사가? 누구죠? 기도입니다. 자,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평범한 농부. 주로 밀농사를 지었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아스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아스의 뜻을 찾아보면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아스의 아들 기도는 무슨 뜻이에요? 절망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참 흥미롭죠. 이 절망의 아들,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함에 처한 이 평범한 농부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기드온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나면 자기들의 모든 밀농사를 망쳐버리고 땅을 찾아가 없애버리고 해버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을 짜는 큰 통 속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큰 통 안에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좀 함께 이 밤에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우리의 가능성을 싹부터 짓눌러 눌러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품어주는 대신에 네가 뭘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기드온은 평범하면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던 비천한 농부였습니다. 자,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자화상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새한글 성경 버전도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용감한 사람인 그대. 새 한글 성경 버전은 원문 성경 버전과 똑같이 하려고 일부러 어순을 다르게 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했어요. 원래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큰 용사요라고 나와 있지만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용감한 사람인 그대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큰 포도주 즙자는 통 안에서 몰래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근데 지금 몰래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용감한 사람인 그대라고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막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너는 용감한 사람이야. 네? 뭐라고요? 네. 이랬을 겁니다, 다. 아니, 벙벙하단 말을 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내가 지금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너 할 수 있어.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딸이잖아.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네 안에 예수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런 음성을 아직 듣지 못했다면 진짜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시면서 너 할 수 있어. 너는 그냥 이렇게 좌절할 사람이 아니야. 너 일어나.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음성을 들어야죠. 이 음성을 들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지도 못하고 마치 기드온처럼 세상에 꽉 눌려서 내가 가진 것에 꽉 눌려서 쪼그라들어서 나 아무것도 못해. 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기드온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뻥이 아니었어요. 그냥 희망 고문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 지금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전 삶, 기드온의 전 인생, 기드온의 미래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평범한 농부도 큰 용사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아시죠? 다비드상. 잘생긴 그 다윗을 만든 조각상이죠.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길을 가다가 큰 돌을 발견했습니다. 큰 돌을 발견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큰 돌을 발견했는데 그 돌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저기 다윗이 걸어오고 있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큰 돌을 보면서. 지금 그 돌을 보면서 이 미켈란젤로는 뭘 보고 있습니까? 그 돌을 깎아서 비전에서 만들어질 다윗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볼 때 그 통 속에서 쪼그라들어서 밀을 몰래 타작하는 기드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똑같이 하신 것이죠.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은 그런 모양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람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왜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만 됩니까?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만 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쪼그라진 인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들어 써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마음의 결단을 할 때,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떤 가능성도 찾지 못한다고 막 낙심하며 나는 어떻게 살지? 라고 고민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우린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몰래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자주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자주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굉장한 불평과 짜증들이 많지요. 아닌 것처럼 표정 짓고 있지만 굉장히 그렇습니다. 기드온도 똑같았습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 너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라고 반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 큰 용사야. 이스라엘은 구원될 거야 라는 뜻으로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 민족을 지금 보세요. 이 꼴을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을 보세요.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내 인생을 보세요. 이 궁핍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짜증내는 겁니다 지금. 불평을 내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으시놓고 왜 나한테 지금 와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불평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어째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가 천대받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냅두십니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왜 지금은 베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불평을 한 겁니다. 탄식을 한 거예요. 막 탄식한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로 향하시고는 말씀하셨다. 가라, 내게 있는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지금은 이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 설명을 안 하십니다. 전혀 설명을 안 하세요. 아무런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냥 가라 하십니다. 그냥 네 안에 이미 내가 준 힘이 있으니까 그냥 가. 그냥 살아. 넌 큰 용사야. 의심하지 마. 라고 그냥 가라고 하세요.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야. 이런 말씀도 없어요.
내 말을 좀 들어,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 하세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다짜고짜 명령을 하실 때에 24절 초반의 말씀을 보십시오. 굉장히 하나님의 자세를 한번 유념해서 보십시오. 초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새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로 향하시고는 말씀하셨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봐야 굉장히 이게 은혜롭습니다.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가, 명령을 하고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께서 가, 너 그냥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세를 기드온에게 향하십니다. 향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십니다. 마음을 기울이시면서 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셨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탄식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이 나라의 상황을 알고 있어. 너의 탄식의 이유를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그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드온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를 주목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이해하셨고 그의 고통을 아시고 그를 안타깝게 보신 것입니다. 어떤 불평과 어떤 탄식을 기드온이 해도 다 들어주실 자세로,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실 자세로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서로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죠. 불평을 계속하면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죠. 조금 불평을 받아주다가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마음대로 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안에 있는 아픔을 잘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고 우리의 어떤 탄식을 하시는지 잘 아셔서 우리의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한탄을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외로움도 잘 아세요. 우리의 고독함도 잘 아세요. 우리의 답답함도 잘 아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답답함을 딴 데 가서 말하지 말고 그 토로를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토로하라는 것이에요. 시편 142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 쏟아놓네. 쏟아놓네.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걸 하나님께 쏟아놓네. 여호와 앞에 내 탄식을 쏟아놓네. 내 괴로움을 여호와 앞에 알려드리네. 왜?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니까. 다른 데 아무리 가서 외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토로하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까. 그래서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좋은 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아름다운 말로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맨날 하던 말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답답하잖아요. 지금 내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기도원처럼 하나님, 이 모양이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도대체 언제 실행하실 겁니까? 나에게 도대체 언제 그 선물을 주실 겁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언제 성취될 겁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냥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로해도 마음이 좀 후련하죠. 사람한테 말해도 후련한데 하나님께 토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빈 그 공간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들어줄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토로를 들어줄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불평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며 권면하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셔? 아니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도 잘 아십니다.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십자가로 다 끝난 일이에요. 십자가로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토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토를 다 들으시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용납해 주신 하나님,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지금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과 탄식을 했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주님께서 토로를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나요? 내가 정말로 그런 구원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한글 성경을 버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겠습니까? 보십시오. 저희 가문은 므낫세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게다가 저야말로 저희 아버지 쪽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피상적으로 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로 므낫세는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큰 용사라고 이미 하셨어요. 너는 용감한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누구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예수 안에 있어. 너는 이미 행복자야. 너는 이미 자유자야. 죄는 너를 이길 수 없어. 이 세상은 너를 이길 수 없어. 네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야. 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작은 자예요. 저는 이기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해내지 못할 거예요. 저는 승리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또 죄를 저지를 거예요. 계속 나를 보면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살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고 갈 것인지 어떻게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주님의 권능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세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가득한 틀, 내 안에 가득한 편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연약함. 지금 기드온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그 연약함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잘 아십니다. 토로를 하고 있는 기드온도 잘 아시지만 그 안에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드온, 자신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드온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천사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정말 진짜라면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어떤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증거가 되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일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어떤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이거 내가 이거 끝까지 마치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죠.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 정도 증거는 보여주셔야 될 하나님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내 인생을 정말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분이신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약속인지 내가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내가 확인해서 괜찮으면 따라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이. 마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었던 도마처럼 말입니다. 그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선언을 해버립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의 의심을, 그의 아픔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탄식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셨어요.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버리죠. 그냥 믿게 됩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사사기 6장 19절 이후의 말씀들 40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보면 기드온이 도합 3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든지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3번이나 하나님을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주십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믿음 없고 괘씸한 놈아, 내가 한번 이렇게 들어줬으면 좀 믿어야지라고 하질 않으시죠.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으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의 의도는 뭐죠? 예수님을 완전히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의도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그런 요청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믿고 싶은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허용하세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나를 시험해 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런 경우가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실 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을 때 한번 해봐라고, 시험해봐라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분이신지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을 반복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를 보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세상의 평가를 내가 들으면서 그 평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 위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면 나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이 더 위에 있으면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기드온을 만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돌보시고 기드온의 토로를 다 들으시고 기드온의 시험을 모두 용납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탄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에 토로해도 괜찮아요. 그냥 포기하는 게 더 안 좋은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환경이 어두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인생도 비천한 인생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성공한 자, 행복자, 자유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